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으로 열렸으니까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탓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제 눈에는 교회가 먼저 보입니다. 아마 박 장로님은 학교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미용사 하시는 집사님은 사람들의 머리에만 관심을 둘 것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분은 사람의 발에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중앙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료 있을 때 3개월마다 신발을 만들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발만 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차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방이나 옷에 관심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시작.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은혜로 준 게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기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노라 라고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내면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론 책망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주중에 생명의 산 마태복음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산 아래는 온갖 갈등, 고민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만 편애하는 것 같고 자기들을 산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저마다 가치 기준을 따라서 돈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는 판단의 기준이 주님 기준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그 속에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렇다면 정말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편견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게 전혀 없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죄인의 친구로서의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만들었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도 실족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증언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해도 감옥에 갇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시험들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증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12회 동안
여러분 병약한 여인이에요. 정말 초라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믿음 하나 보신 거예요.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나이다. 그 믿음 하나 딱 주목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노라.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그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 혼혈족입니다. 수리보내기 계통이란 말은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시리아 여인 혼혈족인데 그런 그가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강청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죠. 치료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죽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혈족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노라.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딸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고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은 요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은 딱 두 가지 믿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지금 눈에 증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 이론,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신앙하는 자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한 기도대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지도자들이 짓밟히잖아요. 믿음으로 전혀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탄식이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모친과 형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 여러분 신앙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탁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밭에 그 심은 씨앗처럼 환난을 만나면은 그 믿음이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들과 가장 이런 믿음과 가장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연구하다가 찾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우리와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야곱 그러면 저는 친해요. 야곱 그러면 친밀해져요. 너무 우리와 닮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의 뜻이 따라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
야곱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았대요. 뭐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와 보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또 리브가가 이름을 그냥 그대로 지은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구나, 야곱이에요. 의역을 하면 도둑이란 말입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잖아요. 파죽한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야말로 갈취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20년 동안 하란의 외삼촌 집에 사는데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다 움켜쥐는 삶을 살한 거예요. 빼앗는 삶을 살한 거예요. 4명의 아내에게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2, 딸 하나 13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종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형을 피해 갔지만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던 에서가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있는 눈앞의 상황만 보입니다. 자, 오늘 7절 읽어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말씀의 거울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지만 문제는 상황은 작게 보일 것이지만 그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야곱적인 인본적인 그런 여러분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3절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는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전술을 세웁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아니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형의 환심을 살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을 향해서 20년 만에 만나는 형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은혜를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8절 봅니다. 사랑과 가축을 두 때로 나누는데 이것도 지극히 인본적입니다. 8절 말씀 두 때로 나눠 보내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눠 보냅니다. 8절 시작. 여러분 먼저 한 때를 치게 되면은 자신은 뒤에 있다가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 세월을 지냈는데도 그 20년의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를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신앙의 연조는 더 늘어가는데 그게 여러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좋아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이미
베델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20년 전에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 능력을 보았으니까 좀.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구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제게 어떤 말씀으로 귀에 들려오느냐,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상하 좌우로 다 이어주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은 너무나 잘난 아들 야곱, 옆으로는 리브가 현모의 양처 다 붙여주잖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너무 지나치니까 잘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11절에 또 기도도 합니다. 1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까지는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냐,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의 찬양을 7080 찬양, 옛날 클래식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야곱이 우리와 친근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여러분 염려하고 하면서도 또 방황하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13절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밤새 하는 일이 뭡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해, 여기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밤새 여러분 그 하는 게 뇌물 준비, 그걸로 형의 마음을 사불려고. 이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20절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입니다.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이걸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에 사는 동안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나를 부유하게 두 때나 되도록 하셨나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길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동행하십니다. 자, 자막 없지만 1절로 들어가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니다. 1절에 지금 이 길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인 하늘의 천사도 본자예요. 그런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게하시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천군 천사를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엘리사는 보는데 왜 보지 못하는가?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술의 불병거들 천군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천사들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소자 중 하나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밤낮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천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인다 하더라도 찬송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큰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거기서 지켜주고 그것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은혜예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병 들었다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건강한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보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이 찾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면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늘 여러분 외치는 구호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1517년에 150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로만 캐톨릭 거기에 그 잘못된 교리에 성도들이 다 미혹을 받아 제대로 말씀에 설 수 없어서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리포메이션이잖아요. 혁신이 아니에요.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면서 외친 구호가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더 크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솔라피데, 올리페이스, 오직 믿음이. 오직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전장 같은 세상, 뉴스 보고 오셨죠? 세상은 온통 전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우리의 나라의 내면의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온통 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이.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창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신앙이 이런 나는 은가금 네가 찾는 것 원하는 거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세우고 그 이름으로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결단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도 얻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만을 주목하시고 거기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 찬양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방황하십니까?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